석절인데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한번 이 본문 가지고 한 번만 설교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로 나누어서 기도로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받기 위해 기다려라. 스탠바이, 대기해라.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려져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절로 되는 기도는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지예요, 의지. 기도하고 싶을 때, 내 안에 기도하고 싶은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면 기도 영영 못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우리 밥 먹을 때요, 밥맛이 있을 때만 밥을 먹어요? 때로는 밥맛이 없을지라도 죽이라도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물며 기도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주여 주여라고만 부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실 예전의 제자들은 기도를 잘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라 해도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았어요. 잤어요. 볼래요?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시 오사 보신즉 또 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오셔서는 예수님이 자고 쉬라고 그냥 냅둬 버리시죠. 하도 좋으니까, 하도 자니까. 이랬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기다리나 봤더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제자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나눌 것은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제자들이 방금 어디에서 왔다고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감람산이라고. The Mountain of Olive.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감람산에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갔겠다는 거였어요.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갈릴리.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되게 가까운가 보다 느낌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은 저쪽 유다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로 가려면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직선 거리만 150km 이상. 우리가 성지순례 가시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투어 마치고 갈릴리 지역 투어를 하려고 버스에 몸을 실으면 버스로 2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꼬박 3일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일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짐작컨대 예루살렘 시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지도부와 결탁을 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어요. 자, 이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면 예수의 시신을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야 됩니다. 봐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냐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제자들도 찾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갈릴리에 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벌써 40일, 한 달이 지나도록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제자들을 찾지 못했으니 지금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갔다가는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 어쩌면 제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이 공개수배라고 할까요? 현상수배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로마의 군인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혹은 성전의 경비병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래서 그들이 신고가 되어진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훔치지도 않은 예수의 시신을 빨리 내놓으라며 윽박을 지르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문초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도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할지 때.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받고 13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냐면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다락방. 그럴 수밖에 없죠. 숨어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 한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점호를 하죠. 문소원 집사님 점호를 해요. 내부반마다 다 점호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일주일에 하루는 종교 점호라는 걸 했어요. 종교 점호. 그래서 각 사람의 종교대로 소대를 1소대는 개신교, 2소대는 이제 천주교, 3소대는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이슬람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흩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당연히 1소대로 갔죠. 그러면 이제 점호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소등을 해야 되는데 소등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대표로.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막 했어요. 그래서 처음 종교 점호를 하는 날 신병이 1소대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고참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가 보다.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럼 네가 해라 기도.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이죠. 다 누워가지고 이제 불 끄기 직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때 기도를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 돼요. 고참들 다 주무시도록 제가 기도를 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적당히 했던 것 같아요.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고참들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도 너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저 기도 잘한다고. 여러분 고참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아마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내용이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 잘한대요. 박수 막 쳐주시더라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오늘도 우리 송교가 집사님 너무 기도 잘하셔서 저는 사실 송교가 집사님 줄 못 알아봤어요. 예.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더니 정말 이 몸이 반쪽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성교가 너무 예뻐지셔가지고 예, 좋습니다. 잘 관리하시고 예. 아무쪼록 우리 손집사님 기도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뭐 제가 손집사님 두고 한 말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용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내용이 좋아야 엄마 아빠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심지어 이 아이가 아기 때 옹알이를 해도 엄마 아빠는 그것을 기뻐하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나 또 그 내용을 전개하는 순서나 논리나 이런 게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되게 기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 잘하는 건 중심이죠, 중심.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기도하면 늘 어떤 시간, 분량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1시간도 못한다고, 30분도 채 못할 때가 많다고, 2시간도 못한다고, 3시간도 못한다고, 심지어 그 국민일보에서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은 그 책 안 나와요. 하루 7시간 기도의 능력. 막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그 책 사서 읽었거든요. 예. 하루에 7시간 기도의 능력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하나님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분량이나 시간이 중요하지 않구나. 저하고 아내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한 2달 정도 앞두고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풀타임 사역. 그전에는 파트타임으로 교육준사로 있었다가 이제는 전임 사역자로서 아침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유가 없죠.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기독병원에 채용이 돼가지고 간호사로. 그래서 뭐 수술실 갔다 병동 갔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바쁘고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바빠서 이게 어떻게 뭐 연락을 하고 얼굴을 볼 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기독병원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 뵈려고 제가 갔어요. 여러분 기독병원이 동네 병원 아니죠. 이게 종합병원입니다.
되게 커요. 간호사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누구를 만날게요? 제가 이제 신방대원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하고, 저는 이제 신방을 방금 마쳤으니까 엘리베이터로 타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쪽에서는 예쁜 간호사 무리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딱 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저대로 신방대원이 있고 아내도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서 제가 아내와 교제를 뭐 1시간을 했겠어요? 2시간을 했겠어요? 7시간의 능력처럼 7시간을 했겠어요? 그냥 하고 서로 씩 하고 웃고, 이게 뭐예요? 나중에 딱 요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뭐 30초, 길어야 1분.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계속 희죽희죽 웃는 거죠. 그날 이후. 그 시간 이후. 그리고 아내도 지금도 얘기해요. 그때 저 만났을 때 너무 심쿵했었다고. 기도는요, 시간이나 분량, 물론 뭐 1시간 기도하는 게 나쁘거나 2시간 기도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시간과 분량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밀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1분을 조차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르고, 정말 그 1분 동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물론 언어가 좋고 내용이 좋고 전개가 좋고 어휘가 좋고 미사어구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뭘까?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하루 7시간을 기도해도 물론 좋을 수 있으나, 내가 그거 가지고 책도 낼 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 30초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이나 분량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갔다가는 어려운 일이 겪을 수 있지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기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순종의 기도를 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곳에 있는 것. 여러분, 순종이 뭐죠? 순종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있으라 한 곳에 있는 게 순종입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성도님들 뭐 하고 싶은 것 많고 가고 싶은 데 많고, 하지만 이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감람원이라는 산에 있다가 우리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리,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왔을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이 현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벅차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일이 그냥 쉬운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예루살렘에 있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 있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원하는 이 잔을 내가 마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
순종은 쉬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다가 발각되기라도 하면 제자들은 엄청난 문초를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기도했던 거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본체 누구랑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보다 더 높으실 수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또 낮추셨어요. 거기서 또 종의 형체로 낮추셨어요.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단계로 내려가신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분인데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 버리셨어요. 거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지극히 높이십니다. 가장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그 다음 절을 또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태양아, 해야, 너 기브온 위에 그대로 머물러. 달,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 하늘에 있는 것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실래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순종을 해요. 땅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정말 소년이었고 손에는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물맷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된, 완전 무장된 3m가 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달려가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9절 말씀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땅에 있는 것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동정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지극히 높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땅에 있었던 그들이 벌떡 일어나
성전을 들어가며 나오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땅 아래에 있는 저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다음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크신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가장 능력적인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성령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 읽어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성령 주시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주유소를 가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유소에 가지 않고는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면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도 좋은 거지만 성령이라고 꼭 집어 얘기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좋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좋은 것들이 내 삶에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누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좋은 것 안 주시지? 성도 여러분, 제가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거나 하나님의 팔이 갑자기 짧아져서 못 주시거나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신데 저와 여러분이 뭐 안 한 거예요? 구하질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제자들이 그래 우리 기다리자, 우리 고스톱이나 치자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닙니다. 탱자 기다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구해야 된다고, 우리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락방에서 몸을 숙여가면서 잔뜩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이 분명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말씀 여러 구절들을 암송하시고 또 어떤 그 구절들을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그렇게 또 좋아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죠. 근데 그 중에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구절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이 말씀 좋으세요? 구하기 전에, 나 아직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구하기 전에 우리 천보경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죠. 예, 한 세 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아시니까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하지 않아도 되네,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할렐루야, 이 말씀 내가 좋아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보라는 얘기 여러분 종종 들으시죠. 그 구절만 따로 떼서 봤다가는 신천지 됩니다. 반드시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읽으셨죠?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되는 차가 없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아도 되는 성도는 없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성도다우려면,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다우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이 귀한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로, 다락방으로 우리가 가서 정말 기도에 힘써야, 기도에 진액을 짜야 돼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마신 이 좋은 것을 받을 준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사주일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부 교사하는 게 제일 만만하고 쉬워서 하신 것이죠. 예. 이 교사의 일을 하는 것이 쉬워서 하셨겠는가? 저 말도 안 통하는 유치부에서부터 여전히 말이 안 통하는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생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 학생들을 양육하는 이유,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각자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릴리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자리요, 예루살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역의 자리예요. 우리는 갈릴리 삶의 자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역의 자리 예루살렘도 있죠.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교사의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목녀의 직분이 가장 쉬워서가 아니죠. 오히려 목자와 목녀의 직분은 가장 험하죠. 가장 힘들죠. 이 목자와 목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엊그저께도 갑자기 강병국 집사님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그러지. 결의는 떨어졌는데 잘못 디뎌가지고 뼈가 부러졌다 그러지. 막 이런 일들이 한 주일이 되면 수시로 어느 목장으로 날아들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우리 목장원들 어디 다치지는 않았을까? 우리 목장원들 지금 수술한 이후에 괜찮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잠을 못 이룬 밤이 얼마이며 목장원들 가정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 탓 같고 내 문제 같고 그래서 밥맛이 떨어져 가서 걸은 끼니가 몇 끼니며 목장원들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커피요 식사며 선물이며 들어간 물질이 얼마이며 목장원들을 만나줘야죠. 목장원들 얘기 들어줘야죠. 목장원들 전화해줘야죠. 목장원들 애경사 챙겨야죠. 들어가고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이며 절대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건 목자 목녀가 만만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이 쉽지 않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리선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지만 교사의 자리를, 쉽지 않지만 목자 목녀의 자리를, 쉽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서 시무장로의 자리를, 쉽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그 위대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능력 있는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을 봅니다. 오 아버지,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무릎을 꿇는 역사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